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아멘.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영생에 관해서 같은 책인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이 영생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영생이 관계가 있고요. 아는 것과 영생이 관계가 있으면 믿음과 영생에게도 같거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 이 영생의 믿음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뭐하노니?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면 이 귀신도 영생이 있습니까? 이상하죠, 저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을, 유일하신 분인 줄을 귀신조차도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신 줄을 믿는 이 귀신들, 알고 믿고 있는 이 귀신에게 영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받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탄이 말이죠.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됐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루기로 하고요. 또 하나,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까? 예,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크기가 있나요? 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분명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래서 특별히 여러 믿음에 관한 여러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떨다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희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믿음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특히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로마 백부장에게 타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예수님 뭐 수고스럽게 저희 집까지 오시려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특별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작은 믿음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작은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큰 믿음 갖고 싶죠. 저도 그래요. 당연한 거고 있죠, 제가.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나요? 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이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화이트 부인의 글에도 보면은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 우리는 믿음을 생성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우리 믿음의 완성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작도 누구요?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서운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싶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큰 믿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선물 주셨나요? 큰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는요 목사지만 자주 제가 믿음 없는 것으로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너무도 정말 그때마다 그럼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 아니 왜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믿음 적은 믿음 주셔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신가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신앙하면서 항상 큰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앙하셨나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큰 믿음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 주시고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이렇게 꾸짖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하면서 칭찬하는 게 또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 사경회를 하면서 참 감동받은 게 우리
선미 선영이가 밤마다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가지고 악기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참 귀한 봉사를 하는 우리 두 꼬마 친구들에게 좀 용돈을 줘도 될까요? 좀 제가 좀 용돈을 좀 공개를 해서 자, 우리 선미랑 선영이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잠깐 좀 앞으로. 빨리 나와, 시간 없으니까. 자, 빨리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선미, 선영이. 선미는 안 받겠대요. 빨리 오세요. 예, 선미. 자, 우리 참 고생 수고하는 이거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대면 불량. 근데 선영이는 선영이 잠깐. 둘이 잠깐만 있어. 선미. 항상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막내는 용돈 줄 때 적게 줘요, 덜 줘요. 적게 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번 설 때도 세뱃돈 보면은 동생이라고 선미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1,000원만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 선영이 얼마 했어요? 10,000원. 얼마 받았어요? 오, 10,000원 받았어요. 우리 선미 얼마 받았어요? 11,000원 받았어요? 와, 많이 받았네. 이야, 대단하다. 선영이 얼마 받았다고? 10,000원? 너는 왜 10,000원밖에 못 받았어?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가 문제예요? 준 사람이 문제잖아요. 선물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을 수 있어요. 너 왜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믿음은 네.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예. 주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는 것이죠. 큰 믿음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주는 사람만 보면 되는 건가 그냥? 그게 아니고 네. 사람의 마음으로 분량이 있고 생각하는 분량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꾸짖으시고 그게 왜 그렇게 있냐는 것이고 마귀에게는 왜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렇게 알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사하거나 해서 아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뭐 옛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삶의 지혜와 그러한 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10편 34편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해서 알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경험이거든요. 맛보라는 것입니다.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참 우리가 공부해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특히 이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보면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야다. 이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제일 처음 쓰인 게 이 야다, 안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곳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동침하는, 하나가 되는 경험, 그것이 안다라는 경험입니다. 속속들이 알다, 체험적으로 안다, 하나가 되어 아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박성준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가요. 제 집사람이 제일 잘 알까요? 제 부모님도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은 육신을 낳고 네. 아유, 잘 아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지 몰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어머니가 제일 잘 저를 아셨겠지만 지금 21년째 살고 있는 이제 집사람이 지금은 저를 제일 잘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참 송구스럽게 1년에 몇 번 못 뵙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뭐 명절 때나 생일 때 외에는 그렇게 뵙기가 쉽지 않은데 집사람은 어떻게 목회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거의 24시간 365일을 같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저 박성준이라는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무서워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헤어져서는 안 되죠. 집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헤어지면 박성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까발리게 되면 저는 아마 네. 목회도 못 붙할 것 같아요. 야,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어? 뭐 이런 정도. 그만큼 저에 대해서 좋은 점뿐만 아니라 저의 진짜 적나라한 것까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다 보니까. 동침하다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안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안다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이 아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믿음을 두 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나눠보았습니다. 관계가 있을 때 있는 믿음과 관계가 없을 때 있는 믿음. 그러니까 관계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경험이 있는, 아는 것이 있는 믿음과 관계 없는, 경험 없는, 아는 것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경험 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있는 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한 남자분이 거기 안식일교회죠?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찾으시나 했더니 어렸을 때 우리 안식일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는데 이왕 나갈 거 내가 어렸을 때 나갔던 그 안식일 교회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 새로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번 안식에 이렇게 꼭 오십시오 하고는 그분을 생각하다가 다시 이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던 걸 바꿨어요. 탕자의 비유로. 그분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일찍 오신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오기로 전화 왔었다. 오게 되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라.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안식일학교 끝나고 교과 공부 끝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이분이 안 왔어요. 설교가 시작되고 결국 설교가 마쳤고 했는데도 안 하셨어요. 좀 실망도 되고 참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왔을까?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마치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한 5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에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꼭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만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 40대 초반에 젊은 남자분 다리 약간 절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분을 이제 사택에 모시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삶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친정 처가가 이제 강원도 속초인데 이제 그 어느 날 모든 가족이 이제 그 친정 처갓집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 옛날엔 지금 그 영동 터널 뚫리기 전에 그 대관령 고개로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 영동 고속도로가 그 대관령 고개를 넘어 이렇게 가는데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만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마주오던 차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큰 사고로 자기는 정신을 잃었고 그만 그 사고로 부인과 두 아들이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상대편 운전자도 죽고. 너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막 눈물 글썽이고 저도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몇 개월 후에 깨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모든 재산도 그런 사고 뒤수습하면서 다 날아가고 막 정말 죽으려고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신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보훈교회에 있었는데 이 보훈고지에 오게 되었느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잘 아는 후배가 형님 그렇게 된 거 나랑 같이 여기서 새로 한번 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보훈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를 찾게 되었고, 자기의 짐이 이제 얼마 안 되는 짐을 그 처갓집 속초에다가 맡겨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속초에 가서 짐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배가 밤새 어떻게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술주정하면서 자기랑 좀 언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도 그냥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번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는 나가버리고.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속초에 갔다 올 그 여비를 후배가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버린 바람에 난감하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때 참 감동을 받은 마음에 이분을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초까지 가서 이삿짐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 최소한 한 1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짐이 간단하다고 해도.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있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은행에 가서 현금 서비스 10만 원을 받았어요. 카드로. 그리고는 그분께 드리고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래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분이 내일 이제 가서 짐을 가지고 오기로 해서 꼭 연락하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고는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리고 이제 건너가시는 걸 이렇게 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까지도 다리를 절뚝이 쓰던 그분이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그 터미널로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교인들한테 또 전화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제가 안식일 때 얘기했던 이분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이제 속초에서 내일 짐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하면 빨리 오시라고, 이삿짐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좀 비가 좀 부슬부슬 왔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못 왔다는 겁니다. 역시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요 며칠 제가 다시 정리한 다음에 전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전화가 왔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충청앞에 게시판을 이렇게 보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제목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있었던 제 경험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오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고 속초에 이삿짐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벌써 몇 교회를 다녀갔다.
예, 그 사람 오면은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웬슨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몇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여러 교회를 다녀가고요. 우리 주변 교회도 그 전주에 옥천 교회도 다녀가고. 근데 얼마 줬습니까? 물어봤더니 5,000원 줬습니다. 10,000원 줬고 제일 많이 준 목사님이 18,000원 주셨더라고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해서 18,000원. 저는 얼마 줬어요? 10만 원 줬어요. 제가 참 가슴이 쓰라렸어요 그때. 큰 믿음이. 그렇죠. 큰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돈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좀 이상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목사가 사람을 못 믿으면 누가 믿겠느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도 제가 그냥 믿으려고 했어요. 아니야 설마 하고 믿으려고 했고 믿었어요 정말. 제가 가슴이 쓰라리고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뭐 10만 원이라는 돈이라는 것도 물론 컸지만 그 당시 저에게 더 제가 쓰라렸던 건 세상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사람을 믿는다는 게 더 어려워지겠구나. 자 여기서 제가 그 사람을 믿었던 건 진짜였습니다. 가짜 아니었어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믿음에는 근데 제가 의지가 작용을 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맞습니까? 제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럼 믿어야 하는지 하는 의지가 있었고요.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또 하나의 차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는 그런 의지가 작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정말 오랜 시간을 경험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말 신실하고요. 정말 착하고 정말 사랑도 많고 정말 그 사람을 경험해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은 콩으로 아니 팥으로 뭐죠? 팥으로 매주 쓴다. 네,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지 하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정말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차이죠? 경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차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는 내 의지가 작용하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믿음이 금방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알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 저절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그 믿음을 깨지 못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믿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에서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경험, 아는 것이 있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 없이 경험 없이 아는 것 없이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것은 똑같아요.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차이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신앙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고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정말 어려운 상황만 닥쳐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이 아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정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집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5년 12월 3일. 저희는요, 좀 기념이 좀 몇 개 있는데요. 12월 3일을 기념합니다. 첫 만남. 제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기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을 챙겨야 돼요. 안 챙기면 혼납니다,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요. 제가 신학과 4학년 막 졸업하기 바로 전에 신계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니들, 저 4학년 기도 교수님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니들 백화점에 있을 때 골라라. 응? 백화점에 있을 때 고르지 못해서 나중에 나가면 구멍가게에서 고를 때는 물건도 별로 없고, 잘못 구멍가게 들어가면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마음에 없는 것 골라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백화점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골라라. 뭐 이렇게. 그럼 저는 진짜 막차를 탔어요.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방학하면서 제가 집이 대전이었고요. 집사람은 경기도 성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 일주일에 만났고, 그 다음 일주일에 만났고, 12월 마지막 시간에 네 번째 만나는. 그래서 그해 12월 31일 날, 뭐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뭐 하죠? 고백해. 아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 이제 서로 이야기 하잖아요.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96년, 5년. 삐삐죠. 삐삐. 삐삐는 뭐야죠? 이 공중전화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 한 묶음 들고 가도 금방 이게요.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함께는 못 있어도 전화로라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있고 싶어가지고 12월 31일 11시쯤부터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딱 그 이제 1월 1일 땡땡땡 할 이제 새해가 되었다 뭐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끊었는데 보니까 6시 50분이에요. 아침. 밤새 통화를 한 겁니다. 밤새. 뭔 얘기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런데도 뭐예요?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밤새 통화하고 전화 끊고 나가지고 세수하고는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가가지고 서울 갔어요 또. 그리고 만났어요 또. 나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좋아하는지, 어떤 뭐 성격은 무엇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비가 뭐 한 20-30만 원씩 나와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 전화비 때문에 빨리 결혼시켜야겠다. 그래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5월 달에.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이제 끝났나요? 그죠. 그렇게 결혼했어도 매일같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저는 20년, 21년 집사람과 살면서 집사람이 저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알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사경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혈액암으로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년을 제가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목회를 휴직을 하고 그 5년 동안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까지도 집사람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임종식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때 집사람이 눈물로 울부짖었던 걸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평생을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랑만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집사람이 대한 저의 사랑을 제가 아는데 혹시라도 집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집사람을 의심하거나 할 수가 없죠. 아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의 넓이를 알면 알수록 정말 끝이 없고요. 정말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을 때 믿어야지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저절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아는 것의 관계인 거죠. 자,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일 관계가 깊고요, 제일 많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자들인데,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귀한 하늘의 복음을 듣고 그 귀한 이적들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예요? 무서워하고 떨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떠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도,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아는데도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정말 오랜 신앙을 해야지만 그런 큰 믿음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랜 경험도 필요하지만 단 한 번만의 만남이라도 큰 믿음 가질 수 있나요? 한 번의 그 아는 그 한 번의 경험만이라도 이런 로마 백부장의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귀에게는 왜 그러면은 구원이 없습니까? 분명 그렇게 믿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알아도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이 가슴으로 아는 것에는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한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화이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남매거든요. 제 밑으로 제가 첫째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 위로 원래 형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이제 폐렴으로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하고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하고 해서 거듭 3번을 유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습관성 유산으로 이제 아이를 낳기는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좀 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놀라면 이렇게 유산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쥐 지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유산하시고, 뒤에서 뭐 누구 엄마 이렇게 해서 불렀을 때 또 깜짝 놀래가지고 유산하고, 그렇게 3번을 유산을 하니까 그러던 차에 또 임신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이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방에 가두셨어요. 그리고는 10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게 못 나오게 하시고, 저희 그때 결혼 안 한 작은 이모를 이제 오게 하셔가지고 살림하게 하셔가지고 방 안에 꼼짝 못하게 10달 동안 가둬놓고 난 아들이 바로 저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제가 귀한 아들이에요. 5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기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뭐 100일 잔치 사진, 뭐 돌 사진 보면은 진짜 막 그냥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그냥 그 당시 1970년대 좀 어렵게 살던 시절인데도 저를 위한 거면 아주 정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그때 파주에 사셨을 때인데 돌잔치 할 때 집 살려고 15,000원인가를 모아놓으셨대요. 1970년도에. 한 15,000원이면 샀나 봐요. 그런데 집 살려고 하다가 에이 뭐 파주 휴전선 근처에 뭐 혹시 저 위에서 내려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귀한 아들 우리 돌잔치나 우리 떡 부러지게 해주자 해가지고 3일 동안 잔치했다고. 동네 잔치하러, 직장에서 잔치하러, 뭐 가족들 잔치하러 해가지고 3일 동안 15,000원 가지고 집 살던 거. 그만큼 제가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했던 우리 어머니가 그 후로 또 이제 여동생도 낳고 남동생도 낳으셨거든요. 다 사랑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진짜 사랑해 주셨어요. 막 갔다 오시면 직장 갔다 오시면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어요. 꼭 뭐라도 들고 오셔요. 그리고 성준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주시고.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1976년 요때 그 중동에 그때 이제 근로자로 많이들 갔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추레라 그때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 추레라 기사로 이란으로 중동으로 이제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5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성준아 아빠가 어디 좀 멀리 좀 가게 됐는데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선물 많이 사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가신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요.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꿈에서 이렇게 아빠를 봤던 그런 기억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1년 반 만에 연락도 없이 휴가를 나오셨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파주 살다가 대전으로 그때 이사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모 따라서 이제 대전 동북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때 신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게 연락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휴가를 나오셨는데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준아, 아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아빠가 저 문에서 막 들어오시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네? 진짜 아빠 하면서 그냥 제가 그냥 아빠 목을 껴안고는요 자라나고 이게 또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놓질 않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 막내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중동 가실 때 이제 돌 막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이 막내 아들이 또 얼마나 눈에 밟히셨겠어요. 그 정말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두고. 그래서 그 막내 아들 너무 보고 싶은 막내 아들 또 이제 저를 내려놓고 욱진이거든요. 제 동생 이름이 욱진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막 울면서 엄마 그냥 치마 끄덩이 잡고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아빠한테. 무슨 차일까요?
분명히 저나 제 동성이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것의 차이가, 경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저를 향한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충분히 받으면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 사람은 무서워서 숨어서 저 두려운 이의 낯에서 나를 가리우려 하는 일이 분명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경험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또 분명한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오늘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인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때, 아들아 딸아 하고 오실 때 정말 기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목을 잡고 놓지 않는 그 일이, 아버지 정말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